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7가지 치명적인 죄,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분노라는 죄입니다. 분노는 가장 일상적인 죄이면서 또 가장 위험한 죄입니다. 왜 일상적인 죄이죠? 분노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거의 매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분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도 분노를 느낍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분노가 나오죠. 또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저도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요. 너무나 이쁩니다. 그런데 때로는 화가 턱 밑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삶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분노를 느낍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분노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런 점에서 분노는요, 가장 일상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가장 일상적인 죄이지만 한편으로 분노는 또 가장 위험한 죄입니다. 분노가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살인은요, 물리적인 살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살인하지 않아도 우리는 인격적인 살인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노를 하면요,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서슴지 않게 내뱉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욕도 하고요. 뒤돌아서도 보면 해서는 안 돼 인격적인 모욕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분노는 가장 일상적인 죄이면서 동시에 가장 파괴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에바 그리우스는요, 분노를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극렬한 감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분노는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촉발하는 악한 감정으로 신자들의 가장 강력한 죄이다. 분노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망가뜨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노를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일단 자기가 앉고 보며 죄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교만은요, 시기를 낳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오늘 9절에서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분노를 했습니다. 그 분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자 다윗은 여느 때처럼 수금을 탔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사울의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분노는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일 방도만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기 딸들을 다윗에게 주는 일도 불사할 만큼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요, 사울은 일평생 이 분노의 감옥에 갇혀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분노 자체는요,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인간이 지니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기쁨이나
슬픔과 같이 다르지 않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분노를 선한 분노와 악한 분노로 나눕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분노, 의로운 분노는 무엇입니까? 자, 의로운 분노는요, 하나님도 분노하신다는 사실에서 기원을 찾습니다. 자, 하나님이 분노를 하신다면 의로운 분노겠죠. 악한 분노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따라 분노하면 그건 의로운 분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분노를 하시죠? 하나님은 죄와 불의에 대해 분노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죄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요, 선하고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고 부당한 일에 대한 분노는 정당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러한 일에서 분노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도 때로는 분노를 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이죠. 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던 중이었습니다. 내려오던 길에 모세는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자, 그들의 죄에 분노한 모세는 돌판을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도 분노를 하셨었죠. 자, 성경에 나타나는 의로운 분노의 대표적인 모델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자, 이런 분노들은요, 한결같이 자기의 유익과는 무관한, 자기의 감정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동기에서 촉발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선한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구체적으로 이 선한 분노를 정리했는데요. 우리의 분노가 정당하려면 이 두 가지 지침을 제공합니다. 자, 만약 어떤 분노가 선하다면 이는 유일하게 죄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분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또 어떤 분노가 선하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이 바르게 교정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분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만약 대상이 나의 분노를 사랑으로 이해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레고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옳게 이해하지 못하는 통제불능의 이웃이라면 화를 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면 역효과만 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분노하며 사이만 더 안 좋아지고 긁어 부스럼만 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분노에는 선한 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왜 분노가 문제가 되느냐? 자, 그 분노가요, 아무리 의로워도요, 분노가 일어나면 좀처럼 통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요,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 우리가 사실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뚜껑이 열리면요, 좀처럼 닫히지가 않습니다. 신기한 게요, 화는요, 내면 낼수록 더 커집니다. 화를 내면 좀 풀려야 하는데요, 화는요, 내면 낼수록 더 화납니다. 자, 그래서 분노를 내면요, 분노가 증폭돼서 어느 순간 분노가 나를 삼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 해도요, 이 분노가 길어지면요, 반드시 불필요한 감정과 정죄로 다른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분노가 선한 분노일지라도 계속된 분노의 증폭으로 인해 죄로 변한다는 것이죠. 자, 신원아 교수님은 이 부분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선의의 집단이 투쟁하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어떤 투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투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더 강한 분노를 발산시키고요,
분노가 발산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의로 시작한 투쟁이 어느 순간 악한 분노로 바뀌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선한 의도에서 분노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선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통제가 힘들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분노가요, 나중에는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나중에는 험한 말도 하게 되고 심지어 누군가를 계속해서 험담하게 되고 갈수록 죄가 중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분을 내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는 분노를 다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는 참 되게 다가오더라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만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 분노는 수명이 짧다. 여러분의 분노는 수명이 짧습니까? 아니면 분노의 수명이 오래 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게요, 꼭 말을 막 크게 하고 막 화를 크게 내고 소리 지르는 것만이 분노가 아니죠. 분노에는 이런 적극적인 분노만이 아니라 또 소극적인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표출은 안 하는데 계속 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서 말도 안 합니다. 일주일, 한 달, 반년, 길게는 1년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분노인 거죠. 이런 분노는요, 어쩌면 더 야비한 복수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분노는 수명이 짧습니까? 아니면 수명이 오래 가고 있습니까? 수명이 길고 오래될수록 그 분노는 악한 분노로 발전된 가능성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는 우리 안에서 복수심을 낳습니다. 단순히 분노는요, 감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뒤끝이라고 하나요? 반드시 분노는요, 안갚음할 기회를 노립니다. 그래서 가슴에 품은 분노는요, 언젠가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보복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분노로 인하여서 결국엔 사람마저 죽이는 살인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는 불처럼 상대를 순식간에 태우고 잿더미로 만드는 파괴적인 죄입니다. 자, 더군다나요, 이 분노를 발산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자신이 판단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죠? 교만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요, 교만이라는 죄를 배후에 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하면서 스스로 그 사람을 향한 판단자의 위치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분노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두는 또 신성 모독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죄인 거죠.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요, 선한 분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요, 분노는 통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 이런 치명적인 죄를 낳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늘 분노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노를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자, 세 가지 길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즉각적인 방안입니다. 자, 화가 나더라도 당장 분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인데요. 최대한 이제 분노를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면 지금 당장은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다 겪어서 알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화를 내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도로시 세이어즈는요, 분노를 터뜨리면 수습하기 힘들고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는데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요, 우리는 화나는 즉시 분노를 지연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곧바로 화를 내는 대신 한 발
뒤로 물러나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때로는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참는 동안 분노 지수가 가라앉게 되는 거죠. 자, 거기서부터 분노를 다스리고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 분노할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노를 피해야 할 신학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원수를 갚는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태도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마땅하게 벌하시리라 믿으며 모든 보응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취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원수 갚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우리가 새벽에도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수많은 원수들이 늘 자신의 인생에 있어 왔습니다. 사울왕과 그들의 군대가 그랬고요.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요, 그들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분노를 직접 터뜨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요, 기도가 전부였죠. 원수 갚는 일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무고함을 아뢰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에게 맺힌 분노의 상황을 모두 하나님께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자신의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겼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분노를 이렇게 다스리며 풀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다스려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자, 마지막인데요. 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바울은 밤새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분노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분노의 감정이 밤새 우리의 내면에 축적되는 일을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내면에 축적된 분노는요, 반드시 후폭풍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크게 터지는 날이 있습니다. 시한 폭탄인 거죠. 그 파괴적인 결과는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분노와 원한의 찌꺼기가 사실 얼마나 많은 결혼 생활과 또 가정 생활과 그리고 직장 생활과 또 사회 생활과 우리의 관계들을 망쳐 놓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와 원한의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요. 바로 용서하기를 속히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 분노의 최적의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억누른 분노는 언젠가 무섭게 터지기 마련입니다. 오직 용서만이 이 분노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만이 분노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분노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이전에 누군가에게 받은 아픔, 그러니까 상처에 얽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용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헬라어로 용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페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체포된 상태에서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분노의 대상자와 당사자 모두를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용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거죠. 용서는 오직 복음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아예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실 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의 행함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 밖에는 기댈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노를 하는 대신에 오늘도 은혜와 선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우리를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가 행한 옛 죄를 기억하고 때로는 그 기억을 꺼내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한 분노에 머무르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매일 선하게 새롭게 받으시고 대하시는 이 주님의 한없는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힘입어 누군가도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를 위해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 용서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고질적인 우리의 분노의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분노도요,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짓는 죄이면서 또 한편으로 가장 악한 죄인데요. 치명적인 죄인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용서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품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며, 사랑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며, 하나님 복음의 은혜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우들 있는데 한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